오늘 새해 첫 주일입니다. 더욱이 성찬을 받는 성례식 주일입니다. 오늘이 새해라고 첫 주일이라고 다른 주일과 다른 날들과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마는 어쨌든 태양 오늘 아침에도 떴고 또 오늘 떠 있는 이 태양 어제와 똑같이 저녁이 되면 질 것입니다. 변한 게 없습니다. 똑같지만은 그러나 예수를 믿는 크리스천들한테는 특히 오늘 우리들한테는 이 주일이 새로운 차원에서의 느낌이라는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더 도전적이고 좀 더 공격적인 설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좀 어그레시브한 그런 말을 쓰려고 합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말을 좀 쓰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이 이대로가 아닌 좀 더 다른 각오, 결심, 결단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라고 했습니다. 이 선한 싸움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싸우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싸움은 선한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우리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고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말하는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라는 이 말은 우리에게 세상적인 사람들끼리 싸우는 그런 싸움꾼이 되지 말고 선한 싸움꾼이 되라고 말입니다. 새해는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하는데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뭔가? 이거 제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사탄과의 싸움이 첫 번째입니다. 이 사탄이라는 말은 영어를 말하는 것이고 마귀라 그러죠. 마귀. 그 마귀가 사탄입니다. 영어로는 그 세이튼이라고 말하고 우리는 그 마귀라 그렇게 부릅니다.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12장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너희가 싸워라. 피 터지게 싸워라. 타협하지 말고 좀 싸워라. 용기 가지고 좀 싸워라.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금년 새해는 우리가 악한 영인 사탄과 싸울 때 피 터지도록 좀 싸우는 용기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마귀를 대적하라. 어게인스트 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사람과 싸우지 말고 교인들과 싸우지 말고 마귀와 싸우라. 두려워하지 말고 겁먹지 말고 용기를 가지고 싸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싸움을 대상이 마귀가 우리 싸움 대상입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이 사탄과의 싸움을 싸우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사탄은 알아야 돼요. 사탄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논어에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한다. 우리도 이 영적 싸움에서 사탄과의 싸움을 하려면 먼저
사탄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우리의 삶의 현장은 여러분의 가정이나 직장이나 비즈니스나 아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악한 영과의 싸움터입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악한 영인 사탄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너희가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사탄을 좀 알아야 된다. 그 사탄이 어떤 존재냐면 광명한 빛으로 가장을 하는 천사라고 했어요. 광명한 천사라고 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소위 그 괴테 파우스트에 나오는 그 귀신의 모양이 이 송곳니가 두 개가 쑥 이렇게 나오고 눈알이 시뻘건 그리고 그냥 머리가 뿔이 달린 그런 존재로 사탄이 우리 앞에 나타난다면 우리 싸워 이길 수 있어요. 예, 그거는 저게 사탄의 모습이구나 하고 이길 수 있어요. 우리가 용기만 가지면은 정말 피어리까지 대적하면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영적 싸움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탄의 모습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 사탄인지 아닌지 모른다고.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이 사탄이 빛의 천사로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해가지고 아주 인간적이고 아주 부드럽게 텐드하게 아주 섬세하게 우리 곁에 다가오는데 웃으면서 아니 인간적인 감정에 호소를 하고 모른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이 판판이 넘어졌습니다. 다윗 같은 사람도 넘어졌잖아요. 예. 베드로도 넘어져고요. 오늘 우리 주위에 참 한때 능력이 있었던 주의 종들 너무너무 부럽고 정말 목사인 저로서 어떻게 저런 은사, 저런 능력이 있는가 했던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마지막을 보면 눈빛합니다. 저 서울에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스캔들이 일어나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지고 살다가 보석으로 풀려나 80인데 지난 주말에 돌아갔어요. 내가 가슴이 기가 너무너무 목회도 잘하고 너무 훌륭한 목사님. 여러분 앞에 다가오는 이 악한 사탄의 세력이 이는 빛의 천사로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하고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몰라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알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나를 알아야 됩니다. 내 존재를 알아야 됩니다. 이 악한 영 사탄과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마귀를 알아야 되겠지만 두 번째로는 내가 어떤 존재인가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은 모세가 여호수아를 위시한 12지파의 대표자들 12명을 가나안을 탐지를 하고 오라고 소위 스파이를 보냈습니다. 40일 동안 가나안 땅에 가서 다 일일이 돌아보고 온 다음에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던 가운데서 보고를 합니다. 10명이 나타나서 그들이 보고 온 대로 보고를 합니다. 예, 가서 우리가 보니 가나안 사람들은 키도 크고 강하고 담대하고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은 철벽성으로 우리가 도무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10명의 정탐꾼이 한 말 핵심적인 표현이 뭐냐면 우리가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
그 가나안 사람들은 얼마나 강하고 위대한지요. 안 됩니다. 우리가 거기 못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우리 죽습니다. 여러분, 정확한 표현입니다. 스파이로서, 정탐꾼으로서는 그 가나안의 현실을 가장 정확하게, 가장 바르게 보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 가면 안 되더라, 죽습니다. 우리 패배합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이 스파이들이 40일 동안 돌아보고 온 가나안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예, 제대로 보고했지요. 그 소리를 들은 백성들이 웁니다. 가슴을 치며 통곡을 합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타나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우리가 들어가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들 우리 밥입니다. 그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들의 보고한 핵심 내용은 비록 가나안의 현실은 우리보다 강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심으로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가야 됩니다. 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메뚜기 같은 존재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는 약한 존재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의 손을 들어줍니다. 여호수아 갈렙의 소리를 그들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우리는 약하다. 그러나 하나님 있지 않느냐. 예, 우리는 여기서 내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약한 존재들입니다. 메뚜기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영적 싸움에서 우리 현실은 그럴지라도 우리에게 진정 있어야 될 것이 뭐냐? 용기입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이게 영적 싸움에서 이깁니다. 나는 메뚜기 같은 존재입니다. 옳은 이야기입니다. 나는 약합니다. 나는 참 무능한 존재인 것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능력으로 우리는 이길 수 있으면 이게 믿음 아닙니까? 이게 영적 싸움에 우리가 가야 될 믿음입니다. 싸움은 현실도 중요하지만 믿음입니다. 용기입니다. 블레셋이 골리앗 장군을 앞세우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사울과 온 군대가 그 앞에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여기서 현실을 직시해야 될 것은, 내가 알아야 될 것은 사탄이 골리앗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 같은 그런 능력이 있고 힘 있는 자가 아니고 우리는 다윗같이 약하고 힘없는 존재고 사탄은 골리앗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골리앗 같은 힘이 있고 착한 그런 능력이 있으면 사탄을 싸우기 분명히 이길 수가 있지요. 그러나 우리의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윗 같은 존재고 사탄은 골리앗 같은 존재라 그 말이에요. 이게 바뀌어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그 전쟁에 이길 수 없습니다. 골리앗을 상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벌벌 떨었던 건 정상입니다, 여러분. 정상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은 여러분 현실이 아닙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를 대항하는 사탄의 세력이 골리앗 같은 존재일지라도 우리는 다윗 같은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골리앗을 향하여 너는 칼과 창으로 나한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이게 사탄과의 싸움. 먼저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고 용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새해는 이런 용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싸움에서,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은 딱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에베소 6장에 하나님 전신갑주 입어라. 그 하나님 전신갑주 뭐니까 허리에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써라. 이거는 다 제가 전에도 말씀했지만 수비용 무기입니다. 수비하는 적의 공격을 막을 그런 수비용 무기인데 바울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적을 쳐서 이길 수 있는 공격용 무기 하나를 언급했습니다. 그거 여러분 가져야 돼요. 그 공격용 무기가 뭐냐 하면은 성령의 검.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주석을 달기를 그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다윗같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그 믿음 가지고 골리앗을 쳐 부술 수 이겼던 것처럼 여러분 그 다윗이 물맷돌을 잘 던지고 숙련된 물맷꾼이라서 이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와 함께한 하나님이 그 물맷돌을 골리앗을 향해 던졌을 때 바로 딱 이마에 막히도록 한 게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 없으면 우리는 못 이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새해도 성경을 읽고 성경 공부하고 성경을 쓰라는 그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공격용 무기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뭐니 해도 새해는 성경 말씀 가지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길 수 있는 무기가 뭐냐? 기도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 같은 능력 있는 사도가 말하기를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다오. 기도. 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첫 번째는 사탄과의 싸움이고 두 번째는 세상과의 싸움입니다. 이 세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세상은 하나님 없는 곳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곳이 세상입니다. 하나님 없는 철학, 하나님 없는 과학, 하나님 없는 지식, 하나님 없는 인간의 경험. 요즘 여러분 사회주의, 공산주의, 좌파들 그게 세상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좌파를, 왜 우리가 사회주의를, 왜 우리가 공산주의를, 왜 세상 철학을 우리가 이겨야 되냐, 싸워야 되냐.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념을 하나님 자리에 놓고 있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이겨야 돼요. 세상을 싸워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말합니다.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상식, 세상적인 방법, 수단 가리지 말고 싸워 이겨야 된다. 그게 소위 말하는 오늘 이 시대의 세상입니다. 하나님 자리에, 성경 말씀의 자리에 이들의 사상과 철학과 이념을 놓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 가리지 마라. 그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고 결과로 판단해라. 결과로. 과정은 중요하지 않다. 성공을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도 된다는 것이 소위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이 세상적인 사고, 세상적인 가치관, 하나님 없는 인간 세상,
거기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야 됩니다.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는 그 말의 원어의 뜻은 뭐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은 이 세대를 카피하지 마라. 세상대로 그렇게 카피해가지고 그 본을 따라 살지 마라. 그 말입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는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없다. 예, 세상 사랑하지 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적 가치관, 세상적 상식, 세상적 스타일, 하나님 없는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우리는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 되고 빛이 되고. 세 번째로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내 자신입니다. 자신과의 싸움. 마귀와 싸워야 되고 세상과 싸워야 되고 세 번째는 내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성도가 먼저 할 일은 밖에 있는 사회적인 구조나 모습, 사회적인 죄와 더불어 우리 주위에 있는 사회의 구조적인 모습과 싸우려고 하지 말고 먼저 우리는 내 자신 속에 있는 죄와 싸워야 돼요. 그것이 뭡니까? 게으름, 교만, 자존심, 열등의식. 열등의식은 교만에서 나오는 겁니다. 아직도 열등의식이라는 껍질을 깨지 못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있다고 하면 그 교만에서 그런 겁니다. 그런 껍질을 깨셔야 돼요. 위선, 약한 의지력, 음란, 호색, 더러운 것, 지저분한 짓들, 숨은 부끄러운 짓들, 탐심, 탐심을 우상숭배를 탐심이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은 방탕, 술취함, 남 비판하는 것, 교활한 것, 사람들한테 아첨하는 것, 그리고 소위 한국에서만 유행하는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한 오늘날을 대표하는 이야기, 내로남불. 이거는 여러분 그대로 번역합니다. 영어로 다른 말로 번역 안 하고 내로남불, 영어도 그렇게 씁니다. 여러분 뭡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 그게 내로남불이죠. 왜 많은 사람들이 자기 눈에 있는 티는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려고 말이죠. 이런 것과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저희 선배 목사님 가운데 참 훌륭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큰 교회당을 2번이나 지은 그런 목사님. 그래서 그 한 교회에서 30년을 목회를 하고 은퇴한 목사님. 이분이 후배 목사님 저희들을 모아놓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내가 교회당 건축을 큰 걸 2번이나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실한 장로님들 자기 집 팔아서 내어놓고 자기 전세금 내어놓고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 가운데 금반지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팔아가지고 그냥 정말 아낌없이 헌금을 하는 걸 내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질머리 팔아가지고 하나님한테 헌금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무서운 이야기지만 귀담아 들어요.
성도들이요, 집 팔아서 전세금으로 모든 빚내 가지고 헌금을 해도 자기 성질 하나를 못 죽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새해는 나와의 싸움에서 여러분 성질 죽이시길 바랍니다. 저도 참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 부끄럽습니다. 옛날에 그냥 성질을 죽이지 못해가지고 성질이 나면 그냥 죄 없는 마누라 티 받고 그냥 아이들을 그냥 구중하고 그냥. 여러분, 우리 성질도 합시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은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절제가 뭡니까? 셀프 컨트롤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역사를 보십시오. 우리 주위의 지도자들을 보십시오. 다 자기 관리에서 실패한 사람들이 다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무엇입니까? 셀프 컨트롤을 못해가지고, 자기 관리를 못해가지고.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 집사들, 직분자들, 저 장로님들, 군사들 가운데 여러분, 술, 담배, 주초 문제 그거 해결 못 해가지고 그닥 고통하는 사람들 제가 목회하면서 많이 봤거든요. 그거 못 끊더라고. 그거는 죄 아닙니다. 담배 피우고 술 마신 거 죄 아니고 구원 문제랑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덕의 문제에서 특히 한국 문화에서는 교회 지도자들이 주초 문제 그거 해결 못하면 그 덕이 없잖아요. 권위가 없잖아요. 자기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제일 마지막이 절제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성령의 9가지 8가지 열매 다 주렁주렁 맺어도 마지막 셀프 컨트롤에 실패하면 끝난다는 거죠. 그게 성경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분노 조절 장치가 고장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들, 아이고 막 머리 뚜껑이 열려가지고 이런데 말도 없지 그렇게 참 겁나게 하던지요. 머리 뚜껑이 열렸대. 머리 뚜껑이 열리면 어떻게 되는데요? 병원에 가서 안 가본 사람 그런 소리 하지. 이 분노 조절 장치, 자기 그 성질 못 죽여가지고 여러분, 그거 이번 새해는 우리 싸워서 이깁시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 여기에 친다는 말을 영어로 비팅, 막 때리는 거, 뭐냐 주먹질하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응원할 때에 그 막 밟아라, 때려라, 눕혀라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게 비트라는 거예요. 그 야구팀들, 뭐 그 농구팀들 할 때 이 비트라는 말 많이 씁니다. 지발발하는 거. 예. 이 말은 특히 강제성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는 말은 강제적으로 내 몸을 쳐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내 몸을 쳐라고. 강제적. 성공한 사람들, 유명인들, 연예인들, 훌륭한 그 천문학적인 연봉을 받는 그 운동 선수들이 여러분 자기 셀프 컨트롤을 했기 때문에 그런 돈 받습니다. 유명해진 겁니다. 그들은요 남들이 잘 때 안 잤습니다. 남들이 놀 때 운동했습니다. 남들이 여행 갈 때 자기는 그냥 배팅을 하고 공 그냥 던지고 이거 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기를 쳐서 복종하려 강제라도 셀프 컨트롤 해야 됩니다. 마지막 한 말씀만 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집에 8살 먹는 아주 귀여운 손녀가 있습니다. 난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우리 손녀를. 이 손녀하고 이 손녀는 여러분 매주일마다요 꼭 새벽기도 따라가.
내가 뭐 귀여워서 죽겠어요. 그냥 그 문자를 보면. 그래서 이름을 안 부르고 아가씨 이래 부릅니다. 이 아가씨하고 지난 주간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새 결심을 이야기를 하더라고. New Year's Resolution, 새 결심. 그래서 내가 언뜻 기가 떼가지고, 야, 너 새 결심 뭐냐? What is your New Year's Resolution? 그러니까 할아버지, 내가요 새 결심은요 해리포터 책 읽는 거예요. 해리포터 알죠? 해리포터 책 그거 읽는 거래요. 와, 내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야, 요코바도 새로운 결심을 세야 하는구나.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내가 썸머 브레이크 있기 전에 있겠다는 거예요. What is your New Year's resolution? 여러분, 이 새 결심 뭡니까? 금년에 우리 싸워서 이깁시다. 선한 싸움꾼이 됩시다. 사탄을 싸워 이깁시다. 세상을 이깁시다. 그리고 내 자신을 쳐서 이기는 선한 싸움꾼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